여러분들이 하시는 무상심심이묘고 백천만금 난주 와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시를 하는 이 개성이 축천무가 축천미우 이전에는 양나라 때부터 시작 이전에는 60번 하원밖에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근데 축천무가 나머지를 번분을 가져다가 80하원을 채웠어요. 채워가지고 증관 스님에게 80하움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 해서 대방광골 하원경 7자의 강의를 듣고 너무 설명을 잘 하시니까 오 청량이로라 그랬어요. 속이 시원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호가 증관독사 호가 청량이 독보가 청량국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그 화엄경 전체를 번역한 것을 7번을 읽었다고 해요. 7번을 읽고 그 화엄경을 여러분들이 배우다 보면 앞에 서문에 그게 나와요. 그것을 화엄경을 완성하고 나서 당신이 서문을 썼어요. 서문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게 나와요. 무상심심 미묘고 진짜 이유 없이 깊고 깊은 이 미묘한 법. 백천만급 난조다. 백천만급에 한 번 만나기 어렵구나. 원해열의 진실이라는 것은 이 모든 뜻을 나도 깊은 뜻을 한번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하는 발언이야 그게. 그래서 무상심심미묘고 백천만급 난조 악음문견 득수이잖아요. 그렇게 80하음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7번 읽었어. 7번 보고 나서 악음문견 득수지. 세세생생의 이 책을 반드시 읽어보고 싶다. 그리고 만나고 싶다. 하는 그런 하나의 발언이죠. 그렇게 해서 지어진 것이 그 개성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부처님 경전을 보고 뜨겁게 끓어오르는 어떤 신심과 희열이 없다면은 그런 하나의 개성을 지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미국 유명한 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보석 같은 경전을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이렇게 감탄을 했듯이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은 내가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복인가 하는 것을 마냥 느끼는, 더군다나 화엄경을 보면 더 느끼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화엄경을 한 번만 딱 제대로 봐버리면 그 분야를 따로따로 떼어놓은 것이 여러 경들이에요. 그 종목에 따라서. 그래서 화엄경에는 총체적으로 전체가 다 들어있고 그 일부분들을 떼어서 뭐 능엄경이니 또 뭐 금강경이니 이런 뭐 온각경 이런 부분들은 조금의 뜻을 모아놓은 거. 그래서 옛날에는 화엄경만 갖다도 십지경이니 해서 십지품만 띄어서 만들어 놓고 뭐 신행분이니 해갖고 십신분만 띄어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계속 경전이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울 것은요, 강의 들으실 것은 배우는 건 아니죠. 듣는 거니까. 사람은 어떻게 해서 태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는 지옥, 악의 축생, 사막도에 가게 된 동기를 말했잖아요. 사막도에 가게 되면 또 어떤 고통이 있는가. 이런 것을 말했는데 오늘은 사람이죠. 사막도를 갖고 업을 갖고 인간에 태어난다면 어떤 인간으로 태어나는가. 우리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성격이 거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온순할까? 똑같은 사람인데 정말 인간에 살면서 인간이 아닌 짓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과거의 축생의 몸이었을 때 어떤 축생으로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생만 인간의 몸을 받으면 굉장히 영리하고 투철한 사람이 된다고. 근데 거의 인간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다음 생에도 인간이 될 만큼 사느냐 하는 것은
드물어요. 우리 스님네들이야 진리를 배우니까 모르지만은 일반인으로 살면서 하루를 살면서 나는 오늘 인간으로 살았던가, 인간으로 사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오손오학을 놓고 볼 때 우리 시박 있잖아요. 시박. 그 시박 가운데 5개만 잘하면 인간으로 태어나요. 5개 잘하면 보통 인간으로 태어나죠. 그러나 4개만 잘하고 6개를 잘못하면은 그는 인간 중에서 하찮은 인간으로 태어난다 그랬어요. 만약에 6개, 7개만 잘하면 위대한 사람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오손오학에 의해서 태어나는데 우리가 진리를 가슴에 두고 한 번이라도 희열을 느껴봤는가? 나도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것이 나에게 있구나, 이런 도리도 있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 이런 것이 바로 희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우리 함경권을 가르치면서 그런 이야기,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몸이 전체가 기쁨에 가득 차본 적이 있느냐? 있다면은 그것은 희열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느낄 때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그야말로 가벼워지면서 기쁨으로 가득히 차요. 우리는 보통 기쁨은 눈만 기쁘고 귀만 기쁘고 이런 정도거든요. 근데 온몸이 기쁨에 차본 그런 기억이 있는가? 그것을 불교에서는 희열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인간으로서 태어나게 된 동기에 대해서 그 부분하고 또 천상에 태어나고 수라치에 태어나고 야수라 이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바로 변마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참선을 한다고 앉았는데 참선을 할 때 어떤 경계가 비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취할 차례죠. 다시 다음에 알아나 이 축생으로조차 먼저 비치는 것을 이제 수상한다, 보상한다 그 말이에요. 갚았어. 다 갚음에 만약 저 갚은 것이 분을 넘어서 갚은 바이면, 내가 500원을 갚아야 되는데 600원을 갚았다. 이런 분을 넘는 거거든요. 이등 중생은 도리어 다시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잉이라고 하는 것을 잉여라고 해요. 나머지를 갚아요. 받아요. 도로. 받나니 저 사람이 만약 힘이 있고 겸하여 복덕까지 있으면 곧 사람 가운데서 인신을 버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저 힘을 갚거니와, 만약 복이 없다면 도리어 축생이 되어서 나머지 만남을 갚는다 그랬어요. 축생이 되어서 갚는다고 하는 것은 뭐 소나 말이나 이런 것이 되는 거죠. 되어서 갚고, 또 축생이 되어서 못 갚으면은 사람이 되어서라도 그 사람한테 일을 열심히 해주고 천대를 받으면서도 온갖 노동을 다하는 것, 이런 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아이 저렇게 왜 살지? 그런 생각을 하는 데 있잖아요. 그도 그 자기 업이니까 절대로 못 헤어나와요. 거기에서. 또 우리가 부모들도 보면은 부모는 가장 자식을 사랑하는 게 근본인 것 같은데 자식을 끝없이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럼 어떻게 부모가 저렇게 자식을 끝없이 괴롭힐까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부처님의 이런 것을 보면은 빚이 있어. 그것을 갚아야 되니까 우리는 막 세상에서 부부가 되어서 살아도 열심히 싸우면서 막 두들겨 패면서도 사는 거 보거든요. 그거는 업보니까 절대로 도망을 못 가더라. 그래서 우리 인간을 상식적으로 보면 부모가 왜 저러지? 자식이 왜 저러지? 해도 그거는 과거의 빚이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알아나 마땅히 알라, 그가 돈이나 물을 쓰거나 그 사람한테 돈을 빌리고 안 갚았다. 또 물건을 많이 갖다 써도 안 받거나 혹은 그 힘을 부리면 괜히 막 부려먹으면 이 말이에요. 부리면은
좋게 갚는 것이 스스로 머무르지만 그 가운데 힘으로 갚고 그 가운데 저 신명을 죽이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소 같은 거 열심히 부려먹고 옛날에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위하여 평생 세상에 태어나서 그 집에서 일만 해준 소를 난 그 소까지 목숨까지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신명을 죽이거나 혹 그 고기를 먹으면 이와 같이 내지 미진 겁이 지나도록 서로 먹고 서로 죽여. 그럼 그 소가 주인이 되고 주인이 다시 소가 되어서 계속 서로 죽고 서로 먹고 서로 죽고 서로 먹는다. 함이 마치 윤전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서로 고화가 되는 것과 같아서, 돌아가는 것은 위로 갔던 것이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던 것이 위로 가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되고 다시 소가 되고 주인이 되고 소가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지금 숙생이 안 된다 하더라도 또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어서 서로 가장 사랑해야 될 부모와 자식이지만 서로 괴롭히는 존재가 되더라, 이런 얘기. 그래서 휴식이 있음이 없어. 그건 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마타와 및 불출세를 제하고는 가히 그 쉼을 머무를 수가 없어. 계속 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마타, 우리가 공부를 해서 선정에 들거나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셔서 부처님이 제도를 받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안 된다. 우리가 부처님 이 능언경에 앞에서 배웠잖아요. 출입안특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진짜 백을 못 세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과 인연이 있으니까 제도를 얻을 수 있었다. 너가 이제 응당히 할라. 저 올빼미 같은, 우리가 축생에서 올빼미는 어떻게 자기 부모를 먹는다 그랬죠. 올빼미 새끼라든지 뭐 우리가 옛날에 뭐 우렁이도요. 그 안에다 알을 낳고요. 그 우렁이 살을 먹고 나와요. 근데 뱀도 그래요. 뱀이요. 독사 같은 것은 뱀하고 그 개구리 같은 거 보죠. 두꺼비. 이 두꺼비하고는 서로가 원수예요. 근데 뱀은, 독사는 자기가 스스로 새끼를 못 낳는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낳느냐면은 두꺼비 몸에 가서 새끼를 부화시켜. 그러니까 이게 새끼를 가지면 두꺼비한테 가서 계속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꺼비도 저거 먹으면 내가 죽는다라니까 절대 안 먹으려고 해요. 그럼 계속 약을 올리는 거야. 약을 올려서 스스로가 두꺼비한테 잡혀 먹어요. 잡혀 먹어서 새끼를 낳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올빼미는 좋게 갚고 형상을 회복해서 사람 가운데 나면은 완나간 유가된 참합한다는 것은 모질고 미련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애들. 왜냐하면 부모를 잡아먹는 그런 유였으니까 모질고 미련할 거 아니에요. 이런 유의 참합이라는 것은 업보로서 합쳐진다는 말이에요. 완유, 무슨 완화가고 모질고 미련한 그런 무리가 되고, 저 구징자는 좋게 갚고 형상을 해보면 사람 가운데 나면은 우류가 된다.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류에 참합하나니라. 저 호륜 여우 같은, 이런 앞에서 축생에서 여우 같은 그런 무리는 좋게 갚고 형상을 해보고 가야 사람 가운데 생하면 심술구준 그런 무리가 된다. 저 독한 유는 뭐 뱀 같은 이런 거겠죠. 좋게 갚고 형상을 해보면 사람 가운데 하면 용렬한 무리가 된다 그랬어요. 또 저 해충 같은 유는 좋게 갚고 형상을 해보가야 인도 가운데 나면은 그 미류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중생이 사람이지만은 그런 유의 참함이라. 저 식류는 좋게 갚고 형상을 해봐야 인도 가운데 생활하면은 유류는 무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리에 참합한다.
저 복류 누에 같은 거죠. 누에 같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참 말세인 건지 어쩐 건지 모르지만 내가 처음에 중대했을 때는 스님네는 절대 모주 옷을 입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옛날에 스님네는 그냥 무명 아무리 추워도 이런 것만 입었지 기 옷 그런 것도 못 입었어요. 근데 내복이 뭐 좋은 내복도 못 입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 안 입은 놈이 이상한 거지. 그만큼 세상에 인과를 모르는 말세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좋게 갖고 형상을 해보아야 사람 가운데 나면은 노동하는 유에 참 앞에. 우리 아무리 공부 안 하기도 일하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 있죠. 그리고 우리가 스님네들은 과연 보는가 모르지만 저런 데 가서 막 집 짓고 이러는 데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불쌍해요. 여름에 그 뜨거운 데 막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그 사다리를 오르고 하는 거 보고 땀을 펄펄 흘리고 하는 거 보면은 너무너무 안 됐어요. 우리가 이 집 지을 때 그 목수들이 한 30명이 했거든요. 집을 한 번에 막 여러 채를 지으니까 정말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저렇게 땀을 흘리고 그래도 한 15일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그동안에 일했던 돈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날 아침에 깨끗이 신고 뭐 좋지도 않은 옷 입고 막 그거 갖고 가는 거 보면 과거의 빚을 얼마나 져서 저거 갖다 마누라주로 저렇게 기쁘게 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막 그거 받아가지고 그 노동에서 근데 스님네들 위에 올라가 보면 막 대들보 엄청 크잖아요. 그 대들보를 한 3, 40명이 한 번에 해갖고 손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거 짊어지고 위에서 끌고 밑에서 올리고 이렇게 발을 이렇게 해갖고 땡기는 거야. 야, 그러면은 막 우리가 볼 때 어렵겠다. 참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돈 좀 받아가지고 그 가무는 거 보면은 참 안 됐고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 집 지을 때 대목은 집이 없는 사람이더라고. 자기가 이런 집을 짓는 대목인데 집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집 지을 때 우리 총무스님이 너무 집 짓는데 잘 알아가지고 매일 임금을 주었어요. 얼마에 띄워준 게 아니고. 근데 그 사람이 마음씨가 좋다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집을 지었는데 낭중집 싹 다 짓고 싹 계산을 해보니까 그 사람한테 간 돈이 별로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삼직스님하고 회의를 해서 대목이 집 한 칸 없다는 것은 이것은 그리고 이 많은 집을 4년 5년을 지었는데 그냥 보내면 우리가 다음 생이 무서우니까 김천 사는데 김천에 아파트 하나 사주라 그랬어. 내가 정보스님한테 아파트 하나 사줘라. 집 한 칸 사줘라. 그래서 아파트 하나 사줬어요. 근데 그런 사람 이렇게 보면 저렇게 벌어가지고 그거 짊어지고 가는 것은 참 과거의 수고비 아니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 응륜이라는 것은 뭐 앞에서 말한 새 같은 거 이런 것을 그것은 그 좋게 갖고 형상을 해보면 인도 가운데라면 물류에 글을 하는 그런 유에 참합하는데 여기서는 글을 한다는 것은 불교에서는 세지변총이라고 그러죠. 세지변총이라는 것은 깊은 의미를 모르면서 그냥 글만 하는 이런 사람들로 유가 되고 또 휴징의 유는 좋게 갚고 형상을 해보아 인도 가운데 나면은 명류라는 것은 글자를 대강하는 사람, 저런 데 가서 사람 쉽게 말하면 뭐 날짜를 봐주고 뭐 집 언제 지을까 하면 날짜 봐주고 사주 팔자 봐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또 좋게 갖고 형상을 해보아 인도 가운데 나면은 그 다음은 단류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문달류라고 하는데 좀 잘난 사람인데 깊이는 없는 사람들이라는 과거 축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축생의 금생의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보통 사람이 되지 정말 진실한 높은 사람, 정말 학문을 할 줄 아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과거 축생이 되었던 사람은 이렇다. 아라나 2등은 다 숙체를 갚아 마치고, 과거에 빚진 것을 갚아 마치고, 다시 인도의 형상함이나 사람이 되었지만은 다 무시래로 업에 얽혀서 전도하면서 서로 죽이고, 서로 나고 서로 죽여. 우리가 보면은 저런 데 가보면은 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바닷가에 가보면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 모두 상호가 고기 상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다 고기를 다 갖다 먹고 죽으면 다시 바다에 가서 고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닷가 사람은 상호가 고기 상호라고 그랬어. 상생상살이야. 서로 죽이고 서로 먹고 서로 죽이고 서로 먹고 하는 이런 것이 끝없이 이어진다. 우리가 열애를 만나지 못하고 정법을 듣지 못하고 진로 가운데 법요치 운전함이라 이런 무리를 이름하여 가히 불쌍함이 된다고 그랬어.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의 무리라도 우리가 가만히 한번 보면은 쓸만하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괜찮다 이 사람도 별로 없고, 저 사람은 참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런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노동하면서 사는 그걸로 그냥 벌어서 사는 걸 만족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지, 거기에서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보시도 좀 하고 뭐 남을 좋은 일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라나 다시 사람을 쫓음이 있되 정각을 의지하여 산마지를 닦지 아니하고 달리 망념을 닦아서 상을 두고 형상을 경고하여 살림은 사람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놓으니 10가지 신선의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스님들은 지금 신선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으죠. 여기 계룡산에도 이 계룡산 여기 골짜기 말고 뒤에 골짜기에 가면 신선도 닦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바위에 탁 앉아서 밤에는 보름달이 뜰 때는 그 바위에 쫙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상신이라는 데 거기 가면 원래 계룡산이 4대4짜리 있었거든요. 상신이 거기는 구룡사가 있었고 여기는 동학사가 있고 저쪽에 서쪽으로 가면 그곳에 이제 신원사가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갑사가 있었는데, 상신이 있던 구룡사는 폐사가 됐는데 뭐만 남았냐면은 당간지주만 지금도 남아있어요. 거기 가면. 근데 거기에서 지금도 신선도 닦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그래서 옛날에 우리 달 밝은 밤이면 그 애들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보러 가고 그랬는데 요즘 스님들은, 동호사 스님들 그런 것도 모르니까 보러도 안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유감하는 것을 밝힌다 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밝힌다는 거죠. 이렇게 아라나 저 모든 중생이 경고히 이를 먹고 이런 것은 약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 이거 이 먹을 이자인데 이것을 뭐 우리가 말하면은 저런데 산에 가면은 요즘에 스님들도 그런 거 많이 먹죠. 버섯, 그 무슨 버섯? 그런 것은 우리가 먹는 거고 그 딱딱 해가지고 우리가 끓여 먹는 거 있죠. 영지 같은 거. 그런 것을, 그런 종류를 해서 그것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휴식치 아니하여 식도를 원만히 이름이 지행. 그것을 계속 먹다가 보면 그것만 먹고도 살아요. 식도를 이룬다는 것은. 이런 사람은 지행선이라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초목을 경고히 하고 휴식치 아니하여 약도로서 원만히 이름이 비행선이라고 그러는데 뭐 영지, 황기, 소나무, 이게 뭐 송백 그런 거, 소나무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만 계속 여러 가지를 먹고 오래 하다가 보면은 몸이 굉장히 가벼워진다고 그래요. 스님들 며칠 굶으면 몸이 가볍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체 곡식을 안 먹고 이런 것만 먹어서 이제 날아다닌다고 하는데
예, 수명이 한 100년 내지 150년 산다. 또 금석을 경고히 한다. 금석이라는 것은 주사나 금 같은 거, 영사 주사하는 거 알죠? 예, 그리고 뭐 부족도 쓰고 하는 거 있죠? 예, 그런 것을 갈아서 그것만 계속 이제 먹고 사는 거야. 휴식치 아니하야 화도를 원만히 이름을 이름이 유행선인데 그때는 동시를 움직이고 그치는 걸 경고히 하고 휴식치 아니하야 정기로 그 기를 먹고 정기로서 원만히 이름을 이름이 공행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음양의 기운을 먹고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보름달이 뜨면 그 기를 먹으려고 전부 도로 위에 나와서 이렇게 쫙 앉았더라고. 그리고 보름달이 뜰 때 앞에서 그도 한번 그런 나와서 물 그릇을 이렇게 놓고 그러면 저녁에 그 보름달에서 물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래요. 물이 차요. 차면 그걸로 먹기도 하고 하늘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런 종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진액을 경고히 하고 휴식지 아니하야 덕을 윤택해 하여 원만 이름은 천행선인데 이것은 정색을 경고히 한다 이런 말은 정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는 아침에 해가 뜰 때는 동쪽을 향하여 일정을 마신다고 해요. 해가 이렇게 쫙 떠오르면 동쪽을 보고 그 기가 나오는 그 햇볕에서 나오는 기를 마시는 거예요. 중국에 가니까 기를 하는 사람을 내가 중국에서 7위 가는 사람을 봤는데요. 몇 번 만나보기도 근데 그 사람들도 굉장한 힘이 있어요. 내가 유장이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은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있다 소리를 듣고는 어떤 저기 루트를 통해서 갔어요. 갔는데 그냥 속인이에요. 속인데 자기 아버지가 스님이셨대요. 길을 하는 스님이셨는데 문화혁명 때 스님네들을 전부 다 속가로 내보낸데 나와가지고 아들 둘을 낳았어. 그게 큰아들이야. 큰아들인데 이 큰아들을 5때부터 길을 가르친 거예요. 길을 가르쳐갖고 지금 중국에서 7위, 그 사람이 7위예요. 기로 하는, 근데 젊어요. 한 50대 됐겠다, 지금은. 근데 내가 그랬어요. 얼마나 기가 센가 한번 보여달라고 그랬더니는 밥을 먹다 스탱 수저를 이렇게 쫙 개를 넣으니까 스탱 수제가 1200도에서 녹는 거래요. 근데 이 스탱 수제가 꼬부를 잡고 쭉 이렇게 늘어져 버리더라고. 기로. 또 그런데 이제 밤에 가서 진찰을 한다고 깜깜한 암실에 놓고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여기 머리 여기서 빛이 하나 나오더니 몸을 쫙 이렇게 훑어요. 근데 그때 총무원장 하시던 스님하고 이렇게 같이 갔는데 그 총무원장 스님은 이제 간이 나쁘다고 해서 갔는데 이렇게 하더니 간이 문제가 아니라 후두가 문제다고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사실은 병원에서 내가 후두암이라고 해서 저기 했다고. 그래갖고는 이 양반이 한 10,000볼트 되는 데다가 그 선을 꽂고 자기가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기를 움직이더라고요. 우리보다 자꾸 앉았는데 이 전류가 흐르는 것이 조금 심하다면은 탁 조절해주고. 그래서 이제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나를 한 3m 좀 앉혀놓고 여기를 이렇게 내놓으니까 뜨거우면 뜨겁다 가라고. 그래서 딱 앉아있는데 아무래도 감각이 없었나 봐요. 뜨겁질 않아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부커 올라왔어요. 여기가 이렇게 살이.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니까 저 하얀 종이를 주면서 밑에다 대래요. 대라서 그냥 딱 대고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막 여드름 같은 거 나면 뭐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쑥쑥쑥쑥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큰 밥숟갈 하나 된 만큼 쏟아지더라고요.
쏟아지면 그것이 이 세포가 열리면서 쏟아지고 나더니 그 다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뭐 이리만큼 부어서 뒤인 것 같은 것도 다 나서버리고 그것만 한 숟갈 되도록 쏟아졌어요. 그러고 나서 와서 10년 동안 속이 편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분은 살아 계세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렇더라고. 그래갖고 그 아버지가 6살 먹은 아이를 그때부터 그 길을 가르쳤어. 가르쳐가지고 학교를 국민학교 다닐 때 그냥 앉았으면 자기 교장 선생님 부인이 도시락을 싸고 저 문 앞에 와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선생님 도시락 싸고 사모님 오셨으니까 가보라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어이 미친놈 그러더니 다음에는 가보면 정말 있거든. 그래갖고 자기 나이가 17살 되었을 때 자기 아버지가 이제 나는 너를 더 가르칠 수 없으니 내 스승을 찾아가라 그래. 자기에게 길을 가르쳤던 스승. 그 스승을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찾았대요. 그래서 기하는 것을 완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신선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액을 경고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가 피의 흐름이라든지 기의 흐름을 제어하지 못하잖아요. 제어하면 그것을 마음대로 제어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제어해버려서 몸을 만들어내는 이런 하나의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액을 경고히 하고 휴식치 아니하여 덕을 윤택해 하고 엄만 이름은 천행선인데 정색을 경고히 하고 쉬지 아니하여 흡치하여 엄만 이르네. 그래서 아침에는 그분이 가르쳐주는 게 보였어요. 아침에 이렇게 해서 해가 딱 뜰 때 정면으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계속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면 이게 꽉 해갖고 하면 다음에는 이 더 밀어넣을 수가 없대. 내 힘으로는 그 무게가. 그래서 그 전에 뭐 이거 많이 해봤는데 정말 한참 해서 내가 무령무상의 상태에 들어가면 이렇게 막 절대 이렇게도 안 돼요. 이거 가운데가 무슨 돌멩이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마 긴가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침에 해가 뜰 때 동쪽을 향해서 일정을 마시고 밤에는 한밤중에 달의 기운과 오성 5개의 별 5성의 길을 먹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힘을 이루는 거야 자기가. 그 다음에 정색을 경고히 하고 휴식지 아니하여 흡취하여 엄만 이름을 통행선이라고 한다. 이런 것은 눈이나 얼음이나 작약이나 이런 것을 어떤 길을 이렇게 흡취한다고 그래요. 이게 뭐 아침 해가 뜨는 거, 밤에 별이 뜨는 거, 달이 뜨는 거 여기에서 나오는 길을 전부 마셔서 했던. 그냥 우리는 신선을 보지도 못했지만 이런 근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 상신리 가면은 보름달이 환해질 때는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안반이 굉장히 넓어. 거기 나와서 그 일기를, 월기를 흡취한다고 앉아서 그렇게 하더라. 또 죽음을 이제 주술로 하는 건가 봐요. 이거는 죽음을 경고해야 휴식지 아니하고 술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말해. 옛날 사람들은 부적이라고도 하죠. 요즘 뭐 우리가 주사로 이렇게 그려주는 게 부적이 아니고 그 부적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 어떤 원리, 자연의 원리를 어떻게 가두어 놓는 거야 거기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붙이면 뭐 귀신이 못 들어오고 그러겠지. 어떤 원리를 가두어 놓는 이제 그런 것이에요. 엄만 이름이 도행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렴을 경고해야 한다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선정삼매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경고히 하고 휴식지 아니하여 사억 생각이죠. 사억을 엄만 이름이 조행선이라고 하고. 근데 교구를 경고히 하여 휴식지 아니하여 감흥을 엄만 이름을 정행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경고 변화하고 휴식지 아니하여 각오가 엄만 이름은 절행선이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그 64개 가운데 건곤, 감리 그런 거 있죠. 그 분야에 보면은 여자를 가리키는 것은 건이, 아니 남자를 가리키는 건이고 여자를 가리키는 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큰아들, 큰딸, 뭐 적은아들, 적은딸에서 이렇게 건곤감리가 돌아가요. 자, 그걸 갖고 자기네들이 그 하나를 해갖고 어떤 남녀라고 하는 그 길을 만드는 거더라고요. 만드는 거가.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런 것이 8개 종안의 방위표인데, 그래서 세상은 학문이라는 걸 하다 보면요, 이렇게 묘도, 이거 한 가지만 제가, 묘가 여기 명당이 하나 있어요. 명당. 그래서 이 명당에다가 붕어를 장사를 지내면 부자가 된다는데, 그냥 아들이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명당의 정자가 어디로 있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8개 가운데에 이제 건곤감리해서 우리가 보면은 건곤, 감은 큰 딸을 이야기하고, 원인이가 큰 딸을 이야기하고, 이하면 작은 딸을 이야기하고, 뭐, 또, 이 상은 큰 아들이고, 선상은 작은 아들이고, 이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묘를 쓰는데, 그 좌향이 어디를 향했냐 해서, 딸이 있는 쪽, 건곤감리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딸이 있는 쪽으로 오면 딸이 부자가 되고, 아들이 있는 쪽으로 오면 아들이 부자가 되고 그러는 것이지, 무조건 거기에 따라서 아들이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 지금 건양대 이사장이 사모님 이사장이거든요. 사모님 이사장인데 그 사모님 친정이 양산 양천 있는데 그가 있는데 그 터가 만석군이가 나올 수 있는 터가 있대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큰 딸이 만석군이가 될 거라 그랬다네요. 그 큰 딸이 누구냐면은 그 건양대 이사장이야. 여자 사모님인데. 근데 이상한 것은 그 건양대 하나를 지을 때 그 총장님이 서울에서 김안과라고 하는 안과를 하나 했어요. 안과를 했는데 안과를 해가지고 돈만 벌면 부인한테 갖다 주면 부인이 땅을 사거나 뭐 살면은 보통 못 올라오면 또 30배는 오른대요, 그게. 올라가지고 이쪽에 그 지금 건양대가 있는데 옛날에 만수원이라고 해서 만평 된 수목원이었어요. 그 수목원을 사고 또 양촌에다가 중고등학교를 짓고 논산에다 대학을 지어서 의대를 지어서 저렇게 한 것은 전부 그 재산은 전부 부인이 다 한 거예요. 총장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상한 것은 어디다 갖다 지금만 넣으면 30배는 오른대, 그게. 그래서 아마 그 터에 운세를 받아서 그런가 보다.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지금 87세인데도 아주 정정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명당에다가 저기 하면은 뭐가 온다 그런 말이 사실 보면은 그것에 저해받지 않는 사람이 딱 세 군데 있다 그래요. 첫째, 출가를 해버려서 그런 것을 뛰어나 버린 사람. 그건 안 받는데요. 그런 것, 운명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그런 말이겠죠. 운명의 저촉을 안 받고. 두 번째는 명당 자손은 또 운명의 저촉을 안 받고. 또 하나는 보시를 많이 한 사람 운명의 저촉을 안 받는다 그랬어요. 이 세 개만. 그렇지만 이 세 개 가운데 들지 않는 사람은 다 업보를 거쳐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이제 스님들도 한번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이 아 정말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괜히 이런 이야기 많이 하다가 보면 별것도 아닌데 유성에도 보면 우리나라 풍수지리학 회장이 살아요. 지금도 상투 꽂고 이렇게 다니는데 내가 그 사람 잘 알아요. 아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 스님, 그래서 내가 선생님은 집안의 모든 사람을 다 명당에 쓰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닙니다. 복이 없으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려고 해서 명당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거기 명당이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털을 좀 본다는 사람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와서 물어본대요. 막 그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자기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거기다가 쓰려고 그랬대. 근데 하루는 앉아서 자기가 그 책을 보다가 가만히 깜빡 조는데 이상하니 그 터에 오얏나무가 하나 이렇게 쫙 나오더라는 거야. 오얏나무가 나오는데 거기에 목당하고 염주가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탁 깨서 보고는 오얏나무가 그러게 오얏 있잖아요. 이시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누가 자기를 찾더라는 거야. 근데 유성에서 상당히 잘 살다가 제천으로 이사를 간 사람인데 이분하고 친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시려고 한다고 이 고향이니까 털을 하나 잡아주러 왔다. 그래서 자네 어머니 성씨가 뭔가 이시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털을 내 것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이한테 주고 그 이장을 하는데 이제 묘를 쓰는데 보니까 염주하고 목탁을 갖고 왔더래. 그분이 우리 어머님이 평생 쓰시던 거니까 관에 넣어달라고. 그래서 그런 꿈을 꿨나 보다. 진짜 임자가 들어갔나 보다 하는데 그분 묘 쓰고 3일 만에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더라는 거야. 그렇게 돌아가시면 거기에 써드리려고 거짓말을 해가면서 안 가르쳐 주었는데 그래서 그분 하는 말이 그래. 다 자리는 임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공부만 잘하고 열심히 살면 그런 것에 사실은 저촉 안 받아요. 스님네들은. 그래도 스님네도 복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틀립니다. 스님들이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 왜 다른 사람은 참 부자 시주도 많은데 나는 부자 시주가 없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있으세요? 다 복이 있어야 되더라고 그런 것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옛날에 이런 사람들은 외도로 빠져서 신선이 되겠다고 해서 오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 10가지. 그래서 아라나 2등은 다 사람 가운데서 마음은 단련하되 우리가 산마디에 들어가 공부를 하는 것도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거든요. 하되 정각을 닦지 않고 달리 생리를 얻었다는 것은 다른 짓을 했다 이 말이야. 우리가 마음을 단련하되 하야 수가 천류로 전한다면 천년도 산다는 거예요. 수명이. 이게 삼매를 닦지 아니할세 보가 닿으면 도리어 와서 흩어져 재취에 들어간다 이러는데 그러나 이렇게까지 한 사람도 삼매를 닦으면 생사를 뛰어날 수 있는데 삼매를 닦지 못하면 그 기가 닿으면은 다시 또 이 인간이나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 어느 곳에든지 간다 그런 말이에요. 이래서 신선도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신선도가 있겠냐 하겠지만은 있으니까 말씀을 하셨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그렇게 신선도에 대해서 별 의미가 없는데 중국 같은 데는 보면은 산이 깊고 사람이 많으니까 무술 영화도 일종의 신선의 계통이거든요. 어느 한 경지를 터득하면 오래 살잖아요. 그런 것. 그 다음에 천치, 하늘에 대해서 말하는 욕계 육천. 이제 하나하나 밝히는데 서천, 체험의 사천왕천. 근데 아라나 모든 세간의 사람이 상주를 구하지 아니할세 능히 모든 처와 처부 은혜를 버리지 못합니다. 지금 앞에서 말하는 생사의 근원은 뭐라 그랬어요? 음살도망이죠. 음살도망. 이것을 여의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를 가지는 근본 조건이야. 그래서 수행을 할 때는 음살도만 그러고 이탈을 할 때는 살도음만 그래요. 살이 먼저 가고 이탈을 할 때는 남의 목숨을 안 죽이는 게 먼저 가는 것이고 자기가 자리를 갈 때는 음욕을 제일 먼저 끄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율에서도 자기 수행에는 음살도망이고 이타행에는 살도음망이에요. 이게 율에도 수행 자체는 음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명언경 앞에서 제 음이 제일 먼저 끊어야 된다 했어. 근데 모든 처처의 은혜를 능히 버리지 못하지만 저 사음하는 가운데 마음이 유일치 않는다는 것은 그것에 집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일치 아니하고 고요하고 맑아서 생명하면, 명이 생하면, 내 전 생각이 다 그것에 흡수되어 버리지 않고 생각은 따로 있으면 명이 마친 후에 1월에 가까이 나나니 이와 같은 인류는 이름이 사천왕천이라 그랬어요. 근데 부처님 말씀에 보면 5개 10선을 잘 닦으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50년이 사천왕천에는 하룻밤 하룻낮이라 그랬어요. 그만큼 복이 많다. 왜 복이 많냐? 복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죽고 사는 거예요. 뭐 살아서 뭐 가난하니 살고 무엇이 병이 있고 이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두려운 존재는 죽는 거거든요.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는 거. 근데 그렇게 오래 사니까 생사가 빨리빨리 오지 않는다는 거. 우리 50년이 사천왕천에 하룻밤 하룻낮이라면은 사천왕천의 50년은 우리가 250년인 거예요. 그만큼 생사가 짧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33천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처방에서 음해가 미바가 아니라 자기의 처방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음이 아주 조금밖에 발생하지 아니하니나 고요히 거할 때에는 전미를 얻지 못해. 그러면 고요히 앉아서 공부를 하면은 완전히 마음이 음욕이 끊어져야 되는데 안 끊어진다고 말이야.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아. 어찌 못하면 명이 마친 뒤에 1월의 명을 초월해서 인간의 정에 가장 위에 나는 이와 같은 이유는 보리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욕을 만나, 이건 음욕을 만나 그 말이에요. 음욕을 만나서 잠깐 교함이나 어울리지만은 떠나버리면 사억이 없어. 음욕을 잠깐 행하나 지나버리면은 그것에 대한 연민이 없다는 거 말이죠. 사억이 없어서 인간사에 움직이는 것은 적고 고요한 것이 많으는 명을 마친 후에 허공 중에 낭연이 안주하야 이를 광명이 위로는 비추어 비치지 못할세 이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광명이 있나니 이와 같은 인류는 수야마천. 이게 도솔천 야마천까지는 햇볕이 안 비친다는 거죠. 그쪽은 자기 광명으로 햇볕을 밝게 보는 것이지 우리는 햇볕에 의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쪽은 자기 몸이 다 햇볕이 음욕을 떠나면은 여기 음욕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나 우리가 보살이나 부처님 보면 뒤에 원광이 있죠. 그런 빛이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음욕에 가려있기 때문에 탁하고 어두운 것이지 음욕이 떠나버리면 밝아진다는 거예요. 밝아진다. 그 다음에 이제 지족청 같은 데는 일체 시에 고요한다 하더라도 응하야 촉하야 오미 있음에 능히 거절치 못하면 이건 응하야 촉하며 온다는 것은 음욕을 행할 수 있는 경계가 오면은 말이에요. 음욕을 행할 수 있는 경계가 오면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생명의 중심은 음욕이에요. 신들을 보면은 조그마한 새 한 마리도 음욕을 행하는 장면을 보잖아요. 지금 기어가는 벌레도 음욕을 행해요. 그러니까 새끼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거라는 거절치 못하며 명이 맞추는 이유로 올라 아주 정미하여 하계의 모든 인천의 경계를 접하지 아니하고 내지 겁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겁으로 이 새끼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삼재가 미치지 못해. 이 삼재는 수화풍인데요.
삼재가 미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인연의 이름이 도소타천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고요한 마음이 많으나 또한 응축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은 음욕을 잠깐 행하는 것을 끊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능히 소욕이에요. 그러나 욕이 적다는 거죠. 이런 것은 도솔천은 내원과 외원이 있다고 그래요. 내원궁과 외원궁이 있는데 우리 저런 깊은 산에 가면 내원암 그런 암자 있죠. 그 뜻은 삼재가 이르지 못하는 곳이라는 뜻이야. 삼재가. 그래 삼선에 이르면 이것이 미치지 못하는 내원이라는 말은 어떤 것도 와서 무너뜨릴 수 없다 해서 내원이라고 했는데, 나는 욕심이 없는데, 그 다음에는 음욕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너에 응하여 행사한다. 누가 와서 음욕을 자꾸 자기하고 행하려고 하면은 좋은 걸 보면은 음욕을 행하지만 저 행진시에도 어울리는 때에도 맛이 장밀이라는 것은 밀랍초를 말하는데 모르겠어요. 음욕을 행하면 어떻게 경계가 되는가는 모르는데 밀랍이라는 것은 꿀을 다 따버리고 난 찌꺼기거든. 찌꺼기는 아무 맛도 없어. 그걸로 우리가 불키는 초 만들잖아요. 밀랍초라고 해서. 그러듯이 별로 맛을 느끼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느끼지 못하면 명을 마친 후에 그 다음에는 아주 초월해서 화지에 생활하는 이와 같은 이름이 낙변화천이야. 낙변화천이라는 말은 즐거움을 자기가 만들어서 즐기는 거야. 이 앞에서는 즐거운 경계가 오면은 즐기는데 여기서는 자기가 내가 이런 경계를 좀 그곳에 저기하고 싶다 하면 그런 경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즐겁게 사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낙변화천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는 타화자재천이라는 것인데 세간의 마음이 없대. 세상과 같이 행사하지만 교함의 저 행사의 요연이 초월하면 명을 맞춘 이거는 남녀가 관계를 할 때 이 말이에요. 음욕의 경계에서 느끼는 모든 생각을 초월하면 명을 마친 후에 두루능이 이 말이지. 두루능이 저 화와 무화의 경계를 초출한다 그랬어. 하나는 이와 같은 이유는 타화자재천이라 해서 여기는 이제 초월한다는 말은 그런 데서 완전히 전미한다 그랬어요. 전미. 맛을 전혀 못 느낀다는 거죠. 야라나 이와 같은 육천이 형상은 비록 출하여 동함이나 마음의 자치는 오히려 사겨. 형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면은 어떤 음욕의 경계를 행하지 않는다가 마음으로 음욕의 경계를 못 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욕계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는 욕계는 세 가지 때문에 욕계죠. 음욕, 수면욕, 식욕. 이것을 못 떨어뜨리는데 하나씩 밑에서 식욕이 떨어져 나가고, 그죠? 식욕이 수면이 떨어져 나가도 음욕은 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음욕의 뿌리가 그렇게 깊은 거예요. 아라 이와 같은 육천은 형상은 비록 출동함이나 동에서 출함이나 마음의 자치가 오히려 사길세 이로부터 이와는 이름이 욕계가 된다. 그래서 앞에까지 말한 것은 다 욕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욕계, 우리가 수면욕이나 애욕이나 이런 욕에 의해서는 사람들은 거의가 생명을 맡기고 산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색계 18천. 거기에 태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욕염은 여였지만은 오히려 색질이 있어. 그러기 때문에 이름이 색계인데, 범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미 그 요금을 여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선, 색계 사선인데 색계 사선을 18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천은, 앞에서는 욕계천은 10선을 감해가지고 생해요. 근데 이
새끼는 선정을 겸하지 못하면 절대로 생할 수 없다 그랬어. 욕계는 복덕만 하면 타화자재천까지 충분히 갈 수 있어. 근데 새끼는 선정을 가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못 해나니까 우리가 글 배우면서 사선팔정 그러죠. 사선팔정. 이 사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새끼. 사선, 팔정은 무새끼, 새하고 팔정을 말해요. 그 새끼와 무새끼는 선정이 아니고서는 못 간다. 물론 복은 당연한 거고. 자, 근데 여기는 보면은 이런 무슨 의급소송 같은 걸 보면 이런 것이 우리가 유식은 실무생리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구사는 이런 소송계통이라고 말하나 사실은 부처님 당시는 우리가 금강경 읽으면 아나강사다음 알아 안 나오죠? 그게 바로 이것을 하나하나 극복해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나손을 하면서 그것은 소승이다 이렇게 치우쳐 버렸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게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너는 아나함가를 얻었구나, 너는 사다함가를 얻었구나. 이제 이런 부분이 오늘날 이빠사나라고 해서 저쪽에서 올라오니까 요즘은 이제 그것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데 부처님 당시는 원래 그렇게 했어요. 공부를 할 때 데려다 놓고 하면서 마음의 상태를 부처님이 살피시고 너는 어느 정도 뭐 본내를 끊으면 너는 사다함가다, 너는 아나함가다, 너는 아라함가다 해서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범중천인데 처음에는 초선천, 색계 사천 가운데 처음에 4가지 천이 있어요. 색계 초선을 4가지로 나누는 거죠. 아라나 세간의 일체에 수심한 바 사람이 선나를 가자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선나는 선정이죠. 선정을 가자하지 않고는 지혜가 절대로 없어. 없다는 것은 참 지혜는 없다는 거예요. 잠깐 지혜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사라져. 우리가 무엇을 알면 잊어버리죠. 근데 욕계 중생을 잊어버려도 색계 중생은 안 잊어버려요. 절대로. 우리도 아주 한 번 알면 좀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런 말은 무서운 얘기지만 욕계 중생이 음욕을 행하면 행할수록 지혜가 흐려진다 그랬어요. 흐려지면서 모든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음욕을 끊을 때 지혜가 안 잊어져 버린다는 거죠. 지혜가 더 생성되고 빛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수행에서 제일 먼저 말할 때 음욕을 끊어라 하는 거예요. 스님 이것 좀 눈 좀 닫아. 이쪽만. 그래서 살도음망, 음살도망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지켜야 되는 것이 음욕이다. 음욕을 행하는 순간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싹 사라진다. 싹 사라지면서 선정의 자치까지 사라져버린다. 우리가 말하면 지혜가 맑아져 있는 선정의 자치까지 사라져버리고 행하는 행동이 음욕이라 그랬어. 그럼 미해지는 거지. 자꾸 탁해져. 그 열반나기 그 중생이 느끼는 그런 색욕의 한계랑 같다 그런 얘기하는 거 틀린 거. 근데 그 말은 나는 내가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니 말이 그렇대. 그래서 인간이 누리는 최고 희락이 음욕락이래. 음욕을 행할 때 그 낙은 선정낙과 같다는 거야. 근데 음욕을 행할 때는 아무 잡생각이 없이 오직 그 하나에만 정신이 몰두한다네. 그래서 우리가 티베트 불교에서 가보면은 음욕을 행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 금강 밀교라고 해가지고 그게 그거래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음욕을 행하는 순간에 정신이 통일되는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 음욕을 행한다네. 걔네들은 처음에 음욕을 행해서 정신이 통일되는 그때에 그 음욕의 마음이 빠지지 않고 선정을 가질 수 있는 힘을 기른대요. 그게
그래서 그게 이루어졌다네. 그래서 그거를 그 스님네들이 닦았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활에서는 많은 것에 부딪히면서 마음이 자꾸 분산되잖아요. 분산이 되는데 음욕을 행할 때만은 분산이 안 된대. 우리가 사는 이 욕계 중생은. 오직 일념이래요. 그러니까 그 음욕을 행하면서 그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잡는 그 법이 그 금강선이라는 게 그런 거래. 내가 물어봤어요. 이게 왜 음욕을 제일로 치는데, 그래서 티베트에서는 20대 초에 스님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한 번도 음욕을 해보지 않는 여자가 2년을 살린대. 둘이 하면서 자기네들이 그 교섭을 하면서 거기에서 수행의 힘을 기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보면 음욕을 행하는 장면들을 막 이렇게 불상으로 막 모셔놨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걸 왜 모셔놨는가? 불교에서는 음욕을 제일로 적으로 친다면께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오로지 일도가 될 수 있는 순간은 음욕을 행하는 순간인데, 그때는 아무 잡념이 없고 그것만 행하는데 그 순간의 그 힘을 놓치지 않고 선정을 이룰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거래.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게 이해가 좀 되려고 하더라. 이게 어라나 세간의 일체에 수심한 바 사람이 선나라를 가져하지 않고는 지혜가 있음이 없을 때 다만 능히 몸을 집한다는 건 단속해서 그 말이에요. 몸을 단속하야 음욕을 행하지 않고, 음욕심이 나더라도 절대로 음욕을 행하지 아니하고 저 행하고 저 앉음에 상념이 함께 없어서, 행하지만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까지 없어서 애령을 내지 아니하야 욕계에 머물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염에 응하여 신이 범녀가 되나냐. 범은 청정할 범자예요. 범정한 무리가 되나니 이와 같은 이름이 범중천이라고 했어요. 색계에서 색계 일천 가운데 제1이 범중천이거든요. 근데 배울 때 색계 18천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욕습이 이미 제하고, 이제는 음욕에 대한 그 습이 이미 제하고 욕을 여인 마음에 나타나서, 마음이 나타나서 모든 유루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유루이죠. 살도음 하지 마라, 음살도말 하지 마라, 이렇게 유루에 애락하야 수순하면 이 사람은 때에 응하여 능히 범덕을 행하나니, 그런 음욕을 행할 때로 한다 하더라도 조촐한 그런 생각이 안 무너지는 이와 같은 이름이 범보천이라고 했어요. 신과 마음이 묘하고 원만하여 이유가 결함이 없고, 결함이 없다는 건 흐트러짐이 없고, 금계를 청정히 하매 받고 밝은 깨달음이 더하면 이 사람은 때에 응하여 능히 범중을 통솔하는 대범망이 되나니 이와 같은 이름이 대범천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조촐한 마음과 이유와 계행이 하나로 뭉쳐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라나 이 세 가지 수승한 무리는 일체 고뇌의 능히 피파한 바가 아님이니, 비록 정수 진 삼마지는 아니나 청정심 가운데 모든 누에 동하지 아니하여서 이름이 초선이 된다고 했어요. 초선이. 그러나 이게 삼계에는 요 흐름을 행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서까지 자취가 쓰러지지는 않아. 그래서 삼계에 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명류, 생사유, 용류, 승류, 이런 사과유, 이런 열반유, 이런 5가지 유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아라나, 그 다음에 이제 범천은 범인을 통솔해서 조촐하게 하는 사람을 통솔하여, 이제 여기는 제2선의 3천인데 소강천이에요. 앞에는 제1선
색계 일선에 사천이 있고 여기는 삼천이 있는데 범위를 통해서 파야 원만히 범행을 원만히 하며 증심이 아주 그 맑은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고 아주 적담하여 광을 내.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인류는 이름이 소광천이다. 그래도 조금밖에 빛을 못 내나 봐요. 그러니까 소광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광과 광이, 이제는 모든 언어가 빛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행주자 어목동대 빛으로, 광과 광이 서로 어울려서 그 빛나는 것이 무진하며 시방계를 비추고 두루 유리를 이루나니, 우리가 유리로 이렇게 하는 건 다 보이는 것과 같이 유리나 이와 같은 인류는 이름이 무량광천이라 그래. 정력이 점점 밝아지고 묘한 광명이 바라면서 경계를 따라서 그 광명이 조촐하게 비추는 것이 유리와 같다 그랬고, 그 다음은 광음천인데 원광을 흡지하여 빛을 확 받아 삼키는 거죠. 흡지하여 교체를 성취하고 청정을 발화하여 응용이 무진한 이와 같은 일은 이름이 광음천이야. 그러니까 모든 세계 가운데 교체가 같지 않죠. 우리 사바세계는 문자로서 교체를 삼고 소리로서 교체를 삼아요. 근데 이런 데는 이제 어떤 때는 향을 이렇게 사려는 것으로 뭐 문자가 없이 법을 설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가장 잘하는 극락세계는 풍가라고 해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나무가 흔들리면 그 바람이 흔들리는 나무 소리가 버음으로 들리는 소리로. 그래서 소리를 전하는 방법이 나무를 흔들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꼭 입으로 말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아라나 이 삼승류는 앞에서 말한 세 가지는 일체 우수 능히 핍박하지 못한 바니 어떤 근심이나 슬픔은 없어. 비록 정수 진 삼마지는 아니지만 청정한 마음 가운데 추루가 이미 엎드렸다는 것은 추억, 번뇌에는 추억과 세옥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추억과 세옥이 있다고 하는 삼세 육추 할 때 육추는 추억이고 삼세는 세옥인 거예요. 업상전상 현상은 세옥이고 지상 상속 집지 계명 조업 수보는 추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은 분별이요, 분별이 기어나가는 상속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상에 집착하는 건 집취잖아요. 집취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자기 맛대로 이름을 붙이는 건 계명이죠. 그러면 그대로 조업을 지켜야 되고 그대로 보를 벗게 되는 이 부분은 쓰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뿌리까지 없어진 게 아니고 안 일어나, 그냥 엎드려 있어. 이거를 성가에서는 우리가 서장이나 배울 때 풀을 돌로 눌러놓으면 더 이상 싹은 자라지 못하지만 어느 때가 그 돌이 치워져 그러면 다시 일어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행하지는 못하지만은 마음 가운데 종자까지 끊어진 건 아니다. 또 유식 가운데 보면은 종자는 있으나 현행은 안 한다 그런 말도 돼요. 현행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나오지는 않지만은 종자는 그대로 있다 이런 이야기가 돼요. 그렇게 하면 배울 게 너무 많죠.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추루는 이미 엎드릴새 이름이 이선이야. 이선. 그래서 여기는 극히 희락을 얻는다 그래서 그 선정의 기쁨이 굉장한가 봐요. 그러니까 우수는 없고 희락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데를 이름하면 정생희락지. 정생희락지. 정으로서 희락을 내는 지다. 이래 정생희락지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아라나 이와 같은 천인은 원광이 이제 소리를 이루어서 빛과 빛으로 소리를 이루고 음을 이렇게 파하야 묘한 이치가 드러나며 정행 이름을 발하야 그 다음에 정묘로락을 통한한 이와 같은 이름은 이름이 소종천, 소종천이라고 그렇게 부른다. 그 다음에 무량정천은 정공이 현존함에 이미 그 바람이
무죄요. 끝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광명이 아주 고요한 이런 것이 끝이 없을 때 신심이 아주 경안해. 우리가 선정에 들어있으면 굉장히 몸의 가벼움을 느낄 거예요. 기도하다가 산매에 들어가 버리면 몇 시간이 흘러도 모르잖아요. 근데 산매에 안 들어가면은 한 시간만 하면 죽겠지, 비틀고. 근데 선정에 들어가면 뭐 12시간을 해도 아무렇지 않아. 어느 때 시간이 흘러간지를 몰라요. 그게 경안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세종 때 그런 짓을 했어. 노스님은 막 그렇게 정근을 오래 하는지 그냥 힘이 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가만히 나와갖고 실컷 돌아다니고, 사실 공양 때가 되면 노스님 공양하시라게라 가서 그러면, 노스님 이제 공양하시랍니다. 그러면 벌써 시간이 그리 됐냐? 내가 나갔다 들어갔다는지도 그 양반은 몰라. 그리고 그냥 같이 따라 한 줄 알아. 그리고 벌써 그리 됐냐? 그러시더라고. 우리 은사스님은 24시간을 발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기도를 하시는 분. 기도를 하러 가시면 일체 물도 안 잡수 없어. 화장실 갈까봐. 같이 홍련암에 기도를 갔는데, 세중이 기도를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근데 스님 그러시더라고. 오늘 중에는 저녁 6시에 기도하고 들어가면서 내일 아침 6시는 꼼짝 못한다. 예. 따라 들어갔는데 밤 12시니까 나는 죽였으면 죽여지 더 이상 못하겠어. 그래서 스님 저는 잠깐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자고 아침 6시에 가니까 그때까지 기도를 하고 계셔. 스님 아침 공양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래서 그더니 나보다 그러더라고. 너 오늘은 바닷가에 나가지 마라. 왜냐면 내가 그때부터 그런 걸 좋아하니까 바닷가에 나가서 막 점퍼거리고 놀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오늘은 절대 바닷가에 나가지 마라. 예. 근데 그날 그 바닷가에서 놀러 온 한 쌍이 죽었어요. 물에 빠져서. 그래서 내가 스님 어떻게 하루셨어요? 그 기도하다 보면 다 보이는 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그 홍련암 그 밑에 물 내다보는 데 있어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그만 나가고 내일은 사람 들어올 테니까 나가자고. 귀신들이 사는 거야. 거기 물귀신들이. 자꾸 이제 다시 올 사람이 있으니까 나가자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나한테. 보나마나 저거 바닷가에 가도 올 거다 싶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경안이라는 것은 스님네들이 물론 참선을 해서도 경안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연부를 해서도 경안을 맛볼 수 있어요. 또 열심히 경전을 봐도 경안을 맛볼 수 있어요. 그 순간만은 몇 시간이건 너무 편안하고 안락하고 다른 생각 일체 없고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이 일종의 욕계 중생이 보는 경안이지만 색계 중생의 경안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는 잡념과 육신의 무게를 다 잊어버리는 거지. 우리 생각은 모두가 잡념으로 뭉쳐져 있잖아요, 지금. 그런 하나의 경제. 그러니까 무죄를 인발한다. 끝이 없는, 가시 없는 것을 이끌어 바라세 신심이 경안하야 정멸락을 이루는 이와 같은 일념의 이름이 무량정천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희동을 여의고, 이 말이지, 물경을 인연하지 않는 정상이라서 정상에는 삼매라는 거지. 어떤 물이나 경계를 이제 반년 안에서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이제 경안. 그냥 그 다음에는 무량정천이 변정천인데, 변정. 세 번째는 변정천인데, 세계와 신심이 일체가 원만히 조철하고. 그래서 세계는 경계고 신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이죠. 이제 조철한 덕을 성취해서 수승한 경계가 나타난다 해서 승탁이라고 그래. 수승한 탁이 현존함에 정멸을 하게 돌아가나니 이와 같은 인류는 이름이 변정천이다. 시계가 없어. 여기 밑에까지만 하면 야라나 이 세 가지의 수승한 무리는 대수순을 갖추고 신심이 아주 안언하여
무량락을 얻으니 비록 바로 닦는 진 산마지는 아니나 아는 한 마음 가운데 환희가 마침내 갖추어져. 그때는 그래서 이름이 이것을 삼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색계 삼선 경계고 그 다음에 보면은 색계 사선의 경계는 9천이 있어요. 사선의 경계 올라오면 지금 좀 이따 합시다. 그러면 무상천인데 무상천은 우리가 사겸청정지를 담는다는데 이 버릴 사자는 선과 악을 다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은 좋고 악은 나쁜 것이다 하는 것은 욕계 중생이 하는 생각이에요. 그죠? 참으로 착한 사람은 악하다 착한 거 없잖아요. 우리가 사는데도 이제 조금 착하면 아니 제가 착하네 그러지. 완전히 착하면 착하다는 말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듯이 여기도 사렴청정지에 들어가면 이제 선악에 대한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좋고 나쁜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하는 것이 무상천인데 여기에서는 500겁을 산다고 그래 수명이. 500겁이라는 것이 얼마나 긴 건가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제 성주개공이 되고 나서 처음에 인간이 얼마를 살았냐 그러면은 84,000세를 살았대요. 그때는 땅을 듣고 사는 기간은 2만 세까지 내려왔을 때 땅을 듣게 되고 땅에 나는 것을 먹게 되니까 이제 점점 수명이. 그러니까 84,000세를 겁을 설명할 때 법원주림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84,000세를 사는데 10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한 살씩 줄어든대요. 100년마다. 그래서 인간 수명이 10세가 될 때가 있대요. 그리고 사람이 그러면 우리처럼 이렇게 사는 것은 인수 2만 세가 될 때 이렇게 살기 시작해. 땅의 것을 먹고 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것이 7이야. 그래갖고 다시 10살이 다시 한 살씩 모여가지고 또 84,000세까지 가면 한 겁이라고 했어. 그거를. 근데 500겁을 산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 중세기의 사람들이 미이라 같은 것이 나오면 보면은 그때는 수명이 40세였다고. 그래서 미이라가 적어. 사람이 수명이 적으면은 육신도 적어지고 수명이 길면 육신도 커져요. 그래서 10세가 되면은 고추나무나 가지나무에다가 그네를 띈다고 그랬어. 그리고 3살이면은 결혼을 하고 7살이면 죽고. 멸우경이라는 경을 스님들이 번역, 멸우경이라는 경에 보면 그게 나와요. 옛날에 그 경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요즘은 못 보겠대.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법원주림에 이 본문에 있어요. 근데 500겁이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게 84,000세가 100년 만에 한 살씩 줄어들어서 10세까지 내려온다면 인간의 숫자로서는 셀 수 없는 거야. 그런데 500겁을 사는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사렴청정지 그렇게 말을 해요. 만약 앞에 마음에서 고와 낙을 쌍으로 싫어하고 자 고가 있으니까 낙이 좋은 것이지 고가 없으면 낙이 무슨 필요가 있고 낙이라는 생각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즐거워서 없으니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지 있는 사람은 있었으면 좋겠다 안 해. 또 사심을 정미로 연구한다. 사심은 선과 악을 떠난 마음을 정미로 연구하여 이거의 상소가야 끊어지지 아니해서 사도를 원만히 다하면 선과 악을 생각하지 않는 생각에 원만히 다하면 몸과 마음이 함께 멸하고 멸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생각 자체가 없어졌다는 그 말이야. 왜 생각 자체가 없어지면 이상하죠? 망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망념은 바로 분별하는 마음이거든. 근데 분별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선천적인 거, 후천적인 거. 그래서 구생번뇌 이렇게 우리는 분별번뇌 이렇게 나누는데 그건 욕계 중생이 하는 말이고
분별번뇌라는 건 탐진치만의 신견, 병견, 사견, 견치견, 개금치견 이러면 이제 분별번뇌거든. 근데 구생번뇌는 탐진치만의 이거는 구생번뇌야. 그거는 우리가 세상에 오면서 함께 와. 그거는 후천적인 것이 아니야. 그리고 뭐 신견, 이 몸이 영원할 것이다. 변견, 우리 내가 사는 세계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사견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생각이 이게 요즘 말하면 이상 같은 것을 가지고 그것만을 고집하는 마음. 나쁜 것도 좋다고 하고 좋은 것도 나쁘다고 하고 이런 하나의 그런 분야들을 후천적인 구상번뇌 아니야 선천적인 구생번뇌와 후천적인 분별번뇌 이건 욕계중생에게 하는 말이거든. 그래서 아이가 처음에 나면은 앙하고 우는 것은 진의의 표현이라 그랬어. 뱃속에 따뜻하고 잘했었는데 나오니까 싫거든. 이게 우는 거야. 근데 거기서 아름답게 미워하면 고고의 일성 막 그러지. 그 다음에 처음에 난 아이도 손가락 딱 해주면 꽉 자. 이게 탐욕의 번뇌라 그랬어. 예, 이게 탐욕의 번뇌야. 이렇게 손을 이렇게 쥐고 있는 거. 쉽게 말하면. 그리고 애들도 밉다고 하면 막 울지. 내가 잘났는데 저 사람이 나를 못났다 근데 밉다. 예, 그래서 우는 거야. 그네들은. 또 그러고 뭐 모르는 사람한테는 안 가잖아. 의심의 번뇌거든. 그래서 치의 번뇌는 잘 안 나타나지만 치가 그 속에 들어있어 근본적으로 있으니까 네 가지 번뇌가 산출되게 돼 있다 그랬어. 근데 우리가 아이들 하는 거 보면 딱 그렇잖아. 그 구생번뇌. 태어나면서 함께 왔다라는 거야. 그 번뇌는. 근데 이게 심과 심이 함께 멸했다는 게 이런 모든 마음적으로 일어났던 분별과 육신적으로 일어났던 분별이 싹 없어져 버리고 심여가 심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제8식이고 여는 6식인데 80 가운데나 60 가운데 들어있는 모든 번뇌의 종자가 재응해. 재라는 것은 어느 빛깔을 띠지 않고 나무가 다 타버리면 재가 되잖아. 그러면 그 형체가 별로 보기 어렵거든. 그러나 형체가 재는 있잖아. 음은 엉켜서 500급을 지나가지만 이 사람이 이미 생멸로서 인을 삼을 때 능히 불생멸성을 발명하지는 못해. 아직 영원히 사는 법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처음 방법은 멸하고 후 방법은 생하나니 이와 같은 인류는 이름이 무상천이라고 그래요. 무상천. 아라나 이 네 가지 수승한 무리는 일체에서 가는 모든 고락의 경계로서 능히 동하지 못할 바이니. 그렇죠. 어떤 이제는 사념청정적인 사선에 들어가 버리니까 고락에 와가지고는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가 없으나 비록 무의의 진 부동지는 아니야. 부동지라는 것은 우리가 십지 가운데 부동지에 들어가서 일체에 움직이지 않는 그런 마음은 아니나 얻을 바 마음이 있으면 공룡이 순수갈세 이름이 사선이라고 한다 그랬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불안천의 세계가 있는데 아라나 이 가운데 다시 오 불안천이 있는데 저 하계 가운데에는 하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욕계를 하계라고도 해요. 구품의 습기를 부시의 멸진에 다했고 이제 구생번뇌는 다 끊었어. 구품 습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끊어가는데 9가지로 끊어가는 법이 있어요. 그는 상품, 중품, 하품, 또 상품, 중품, 하품. 그러니까 상품에서도 중품, 하품, 상품에 중품, 하품, 하품이고 중품에도 상중하가 있고 하품에도 상중하가 있어. 구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은 많은 시간을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또 고락을 쌍으로 잊어서 하계에는 복구할 수가 없어. 이제는 뭐 욕계나 색계 중에서도 아래품에는 안 간다 이 말이지. 고로 사하는 마음의 선악이 없는 마음의 많은 동분 가운데에 거처를 알리되 거기 가서 산다고 말이야. 야라나 고와 락이 쌍으로 멸하여 다투는 마음이 사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선악이 우리를 다투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인류는 이름이 무본천, 본내가 없다 해서 무본천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예, 그 다음에는 무열천인데, 이제는 이거는 기와 갈이, 기는 생각을 놓아버리는 것이고 갈은 생각을 거두는 거야. 근데 이게 좀 더 깊이 가면 생사가 변혁생사가 있고요. 변혁생사는 마음으로만 분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변혁생사예요. 우리는 변혁생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는 것이 이제는 뭐 생각을 놓고 생각을 거두는 것이 그냥 하나야. 그것이 연교할 치가 없다 그래. 대상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선악의 대상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와 같은 인류는 이름이 무열천. 우리가 번뇌가 심하면 머리가 뜨겁죠. 이제 그런 것이나 가슴이 뜨거운 일은 없어 이제는. 그래서 무열천. 시방세계를 묘히 보니 봄을 원만히 정하여 다시 진상의 일체 침구가 없으면, 그래, 이건 진이란 본뇌거든요. 일체의 잠기는 것이 없다는 것은 근본 무명이 없으면 이와 같은 인류는 이름이 선견천이라고 그래요. 선견천. 그 다음에 정미로이 봄이 헌전하여 도수가 무예하니, 이 돌은 도자기 할 때도 이 도수 쓰죠. 이 수는 무엇을 철 같은 걸로 도장을 딱 이렇게 찍는 거, 이런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이런 흔적이라는 말이 되겠죠. 어쩌네. 도수가 무예하면 이와 같은 인연 이름이 선현천이다. 선현천. 내 마음에 어떤 자취도 흔적이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기를 구경하고, 또 색성의 성을 다하여, 이 색성은 걔는 물체를 말하는 것이죠. 성을 다하여 무변지에 들어가면 이와 같은 이름이 색구경천이니라. 이 우리가 모든 중생의 근본을 살필 때는 항상 오온을 살필 줄 알아야 돼. 색수상행시. 그래서 마가 일어날 때도 그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물질과 감정밖에 없어. 그러면 색은 물질적인 것이요, 수상행식은 감정적인 거야. 그래서 물질과 감정이 떠나버린, 우리가 말하는 감정은 번뇌의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번뇌를 털어버렸을 때는 진실의, 진의 자체가 남거든요. 그냥 우리가 때가 묻은 옷을 깨끗이 빨면 때는 달아나버렸지만 깨끗한 옷은 그대로 있잖아. 그거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는 지금 아주 더러워진, 오욕에 더러워진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때를 하나씩 빨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제 말은 색성의 성을 다하여 무변지에 들어가면 이와 같은 이름이 색구경천. 이제는 색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떠나버린 이런 것이다. 이렇게 알아나. 이 불안천은, 돌아오지 않는 천은 저 모든 사선의 사이천왕도 오히려 흥문한다 그래. 아, 나도 그런 촌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능히 직연할 수 없나니 이제 세간의 광야와 심산의 성도량지는, 성인의 도량지는 다 아라한의 주지한 바인 연고로 세간의 추위는 능히 보지 못할 바이라 해서, 우리가 뭐 관음보살이 머무는 곳, 지장보살이 머무는 곳, 그런 말 하지요. 뭐 보타나카산 가면은 관세음보살님이 계시고, 구화산에 가면은 지장보살님이 계시고, 오대산에 가면 문수보살이 계시고, 청량산에 가면 보현보살이 계시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참여하겠다고 옛날에 그 큰 스님들은 거기에서 이제 있는데, 이런 아라한에게, 우리가 말하는 이런 아라한이 좋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라나, 이 18가지의 새끼 18천은 홀로 행하여 교함은 없음이나 형루를 다하지 못해. 음욕과 사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모양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색이야.
이로부터 이 후는 이름이 색계, 색계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는 다시 다음에 알아나 이로 쫓은 유정, 색계의 가장 유정인 색변제 가운데를 쫓아서 그 사이에 다시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해요. 이종으로 나누어지는데, 만약 사심에, 선하게 자제한 사심에 지혜를 발명하여 지혜의 광명이 원만히 통하면 문득 진계에서 출하여 아라한을 이루어서 보살승에 들어가는 이와 같은 인류는 이름이 회심대 아라한이 된다 그랬어. 회심대 아라한이라는 건 마음을 돌이켜서 대승의 부처님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아라한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그렇지 않고 만약 사심을 두어서 사실함을 성취하고 신이 걸림이 됨을 느껴서 애를 녹여 공에 들어가면 이와 같은 인류는 이름이 공처가래, 공무변처지 그러죠. 무색계의 공무변처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색구경천에서 하면 대아라한이 되어서 보살의 길로 가고, 그렇지 않고 더 가면은 이렇게 간다는 거야. 모든 장애가 이미 녹고, 그 다음에는 걸림이 없는 것마저 없이 멸하면 그 가운데는 오직 아리아식과 온전 말라의 반분 미세만이 남게 되나니 이와 같은 인류는 이름이 식무변처지라고 했어. 근데 여기가 우리가 여기서 색까지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말할 때는 색까지 된 게 우리가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 집취, 계명, 조업, 수복 가운데에서 지상까지 사라져. 지상까지. 사라져 분별까지 사라졌지만 아레아식 제8식 가운데는 근신기계 종자가 숨어 있거든. 다음 생에 몸이 될 수 있는 거, 생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야. 이제 그래서 제8식인데 만화는 제7식인데 그 가운데 신과 금만이 좋은데 만화는 제7식이라는 것은 자체 분별이 없어. 제7식은 6식과 8식을 놔두고 중간에서 6식이 생각하는 바를 8식에 전하는 것, 또 다시 6식이 가지고 있던 걸 8식한테 갖다 주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눈으로 봤던 것이 옛날에 봤던 것이 딱 나타났을 때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6식 우리가 하면 안입에서 신까 의까지를 말해야 돼. 눈으로 봤던 것을 의식이 딱 감지를 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능언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의식에 의해서 안입에서 신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갖고 의식이 스스로 그것을 좋다고도 만들 수 있고 나쁘다고도 만들 수 있어. 근데 혼자는 못 만들어. 다시 안입에서 신을 의지해서 만드는 거야. 만들면 그놈을 빨리 알아서 제8식의 종자로 갖다 놓는 것이 누구냐면 7식이야. 그럼 7식이 갖다 넣었으니까 또 그 똑같은 경기가 눈앞에 나타나면 이거 뭐지? 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의식이 자기 혼자는 이건 뭐지? 그것밖에 못해. 그럼 이놈이 빨리 제7식을 두드리면 7식이 얼른 8식에는 종자를 갖다 얼른 내서 이건 어머니 이렇게 갖다 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색계의 자체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아직은 무명을 완전히 깨고 못 나왔기 때문에 제8식 근신기계 종자를 가지고 있는 제8식 그냥 8식 하면 통팔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팔식은 아니비설 신우 5군에다가 의까지 6군 그 6개에다가 만화 그 다음에 내야를 합쳐서 말할 때는 통팔식 이렇게 부르고, 제8식 할 때는 마지막에 제8 아레아식만 말할 때는 제8식 그러는 거예요. 하나만을 제칭할 때는 제자가 붙고 그냥 8식 하면은 통팔식이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팔식이 살아있는 한 만화는 살아있을 수밖에 없어. 의식이 멸했다 하더라도 만화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만화의 제7식 거기는 뭐가 들어있느냐? 신과 근은 이미 녹아버렸잖아요. 녹아버렸지만은 종자는 남아있어. 그 남아있는 종자가 만화의 소연 종자가 되어서 공과 색과 공과 식 셋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유식이 엄청 어려워지죠. 계속 들어가면 어려워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미 모든 걸림이 장애되는 것은 색이 장애거든. 이미 녹아버리고 내가 없다는 것까지 없어져 버리면 멸하면 그 가운데는 오직 아레아식과 온전한 만화의 반분 미세가 머무른다는 거예요. 반분이라는 말은 이 만화식은 반은 제6식에 걸쳐 있고 반은 8식에 걸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야. 이게 8식 가운데 반은 근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반은 종자를 이야기해. 이게 8식 가운데 종자는 인식이 되나 의식까지 사라졌기 때문에 근신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반이라는 말을 써. 여기에. 그래서 반분 미세는 머무르나니 이와 같은 인류는 이름이 식무변처지. 무색계의 식무변처지라고 한다. 공과 색이 이미 없고 또 식심도 도무지 멸하여 시방이 적연하여 헌출이 갈 바가 없으면 이와 같은 인류는 이름이 무소유처라고 그래. 앞에서 능히 공색이 없어졌으나 식심은 아직 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시방이 아주 적연해서 헌출이 갈 바가 없는 것인데 식이 갈 바가 있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갈 바가 있는 거야. 대상이 사라져버려서 대상이 뭐냐면 공색이거든. 사라져버리니까 식성이 그러나 없는 것은 아니야. 식의 작용은 사라졌지만 이게 성상에서 식성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놈이 남아있어. 그래서 그러나 대상이 없으니까 동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식성이 동함이 없거늘 멸함으로 궁구에 연구하되 무진 가운데에 진성을 발선해. 모든 무진의 성품 가운데서 다시 발선을 발명한다는 거. 있는 거와 같이 있지 아니하고 다하는 거와 같이 다하지 아니하면이 이와 같은 인류는 이름이 비상비위상처가 된다 그랬어. 그게 상도 아니요 상이 아닌 것도 아니다 그 말이야. 비위상처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재판 안에 하면 그죠? 종자, 현행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건 식만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식이 아직 있기 때문에 비상은 아니야. 그러나 대상인 상태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상 아닌 것도 아니야. 동작은 하거든. 이 등은 공을 다하되 공안 이치를 다하지 못하니 이게 불안천을 쫓아서 앞에 새끼의 마지막에 불안천을 쫓아서 성도를 다한 자는 이와 같은 인류는 이름이 회심치 못한 둔나라한이라고 그래. 이런 아라한이 되지 못하고 그런 삼매의 경계에 묻혀 있다는 거야. 만약 무상을 쫓아서 모든 외도천이 공을 다하여 돌아가지 못하면 미루한 무문일세 문득 다시 윤전에 들어간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셔서 바라문을 찾아갔을 때 이 경지까지 들어간 바라문들이 많았어. 거기서 배우고 나셔서 이것이 이 마음에 들어있는 식성까지 삼만치경 것을 없애버리지 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다시 당신이 이것을 멸해버리는 방법을 얻기 위해서 바로 가서 모욕을 하시고 하려고 하니 공부를 하는 게 힘이 없으니까 안 되니까 우유죽을 잡수시고 길상초는 풀 이름이 길상초가 옛날에 아니고 길상이라는 사람이 풀을 좀 많이 베서 쌓아놨어. 나무 밑에.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내가 도를 깨달을지 못하면 여기서 안 일어나겠대서 도를 깨달았다 해서 그 풀을 길상초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금성이 나는 것을 보고 비로소 그 시그 굴레에서 이거 말하면 자기가 튀어나올 수 있는 경지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아라. 아이가 회전할 수 있는 아라과 회전하지 못하는 아라. 이런 얘기죠. 아라나 이 모든 천상의 각각 천인은 곧이 범부 업가로 보다라는 거예요. 이건 업계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서령 무색계의 비비상천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업가로 보답하는 것이다. 이게 답이 다 하면 우리 사람들도 윤회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천상에도 올라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걸 깨지 못하면 윤회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만약 저 천왕, 그러나 그 천왕들은 고디 보살이 산마지에 놀아서 점차로 중진하여 성륜에 향하는 수행의 노를 닦은다 그래서 우리가 화엄경에 보면은 뭐 이지는 윤왕, 뭐 삼지는 해고 보살 이름이 쫙 삼지 십지보살 가운데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오잖아. 사천왕은 초지보살, 뭐 범천왕은 이지보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아라나 이 사공천은 비상비비상천은 신심이 멸에 다하고 정성이 현전해서 업가의 색은 없어. 그러나 이로조차 마침은 이름이 무색계라고 해요. 색은 없지만 그 색계가 없다 해서 무색계인 것이야. 이것은 다 묘광 명심을 요달치 못하고 망을 쌓아서 발생할 때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지만 없다는 것까지 없애려고 하면 더 중요한 거야. 거기가 더 어려운 거야. 망령대에 3개가 있고 중간에 망으로 칠치의 잠김이 칠치를 따라서 잠길세 보트카라가 각각 그 유를 자른다 그래서 우리가 보트카라는 망치요 유본이라고 그래요 원래. 그래서 보트카라는 중생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게 수라, 아수라가 있어. 또 아수라. 다시 다음에 아라나이 3개 가운데 다시 사중의 아수라의 유가 있으니 만약 이 아수라는 귀도에 이제 취하는 아수라, 이것은 아기 같은 이런 거. 귀도의 아수라는 법을 두어하는 힘으로써 신통을 타고 공에 들어가면 이 아수라는 난으로 쫓아 생해. 테란스파 4세 가운데서 난생의 그 아수라가 있어 귀취에서 판다. 이것은 일종의 호법신장 같은. 또 만약 천 가운데 덕이 모자라서 떨어지면 덕이라는 것과 복이거든요. 모두 떨어지면 하거가 아래에 거하는 바가 1월에 가깝다. 해와 달이 뜬 거기 좀 상하니 이 아수라는 태로조차서 나온다 그랬어. 그래서 이 아수라는 인치에서 피야. 사람은 테란스파도 인치에서 파고 또 수라왕은 세계를 집지하고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두려움이 없어.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 무예하야 능히 범왕으로 더불어 천재성과 사천왕이 권력을 다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석천과 사천왕이 맨날 싸운다잖아요. 그래서 아수라. 이 아수라는 변화를 인하여 있기 때문에 천치에서 판바라. 아라나 별로 1분의 반, 1분의 하여라는 수라가 또 있는데 대해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바다에 가면 물이 돌아가는 곳이 있어요. 그게 대해심이야. 그래서 그곳에 한번 빠지면 절대 못 나와. 근데 우리가 환경에서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바다의 물이 더 불어나지 않는 것은 대해심으로 그 물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물이 많아져도 불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대해심에 생하야 그 물이 들어가는 곳에야 혈구라는 거 물이 들어가는 구멍에 침수한다. 그 안에 들어가서 아침에는 허공에 놀다가 저녁에는 물에 돌아가서 잔다고 그래. 가나니 이 아수라는 습기를 인하여 있기 때문에 축생취에서 간다 그랬어. 그래서 테란스파 4생에
의해서 아수라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옥과 악의와 축생과 또 사람과 신선과 천으로 수라에 미치 실체를 정밀로 연구해 보면 다 이건 혼침한 모든 유의상이라. 마지막 비비상천도 어때요? 멸에 혼침한 사람들이거든. 정멸에 혼침한 사람이니까 망상으로 생을 받아서 망상으로 업을 따르거니와 저 원만하고 묘하고 밝은 무작본심엔, 본심이란 지음이 없이 광명이 나야 무작본심이에요. 다 공화와 같아서 원래 착한 바가 없을 때 다만 한결같은 험하니라. 다시는 어떤 근서가 없어. 뭐 뿌리라든지 실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아라나 이등 중생이 본심을 알지 못하고 이 은혜를 받아서 무량겁을 지나되 진정을 얻지 못하는 것은 다 살도 수순함을 말미암으냐고. 이것은 아까 얘기한 변혁생사와 분단생사가 있다 그래서 분단생사는 우리처럼 분분단단히 이런 생사를 하는 건 분단생사고, 변혁생사는 분단생사를 여여버린 상태에서 마음에서 생멸이 일어나는 것을 변혁생사라고 해. 그래서 전혀 뭔가는 상관없이 마음에서 우리도 수없이 분별하잖아요. 이게 그것만 가져온 거 변혁생사야. 그래서 이승도 변혁생사를 하지. 분당생사는 여여도 육신의 자유는 얻어도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살도 음물 수순함을 말미암은 연고로 이 세 가지를 돌이켜 보면 이는 곧 무살 도 음에서 곧 출생하야 살도음이 없어. 왜냐면 살생하는 마음도 없고 도둑질하는 마음도 없고 음욕하는 마음도 없나니 이름이 귀준이야. 수라는 귀준이라고 말해야 된다. 내용이 천치가 없어. 천치라고 이름할 수는 없어. 이 사람들은 귀신의 유지 천치는 아니다. 아수라는 유와 무를 서로 기울여서 윤회의 성을 일으켜거니와 만약 묘의 산맞이 바람을 얻으면 곧 묘상저가야. 묘하게 항상 고요해서 유와 무가 둘이 없고 둘이 없는 것도 또한 멸하여 오히려 살도 없고 투도 없고 음도 없으리니 이를 어찌 다시 살도 음사를 따르리요. 아라나 삼업을 끊지 못함일세 이를 각각 사사로움이 있고 따로따로 한다는 말이죠. 사사로움 따로따로 짓고 또 각각의 사사로움을 인하여 많은 사사로움이 한테 모여 동부는 한테 모여 정처가 없는 것은 아니거니와 만약 스스로 망령 때에 발생하며 망을 생하는 인이 없어. 근데 우리가 망념이라는 건 어떤 나오는 뿌리가 없어요. 분별에서 나오는 것이지 뿌리가 있이 나오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 뭐 좋고 나쁜 거면 뭐 뿌리가 있어요? 내 마음이 스스로 내 육신이 나라고 생각해서 나에게 불리하면 싫고 육신에 불리하는 거야 그게. 내 육신에 좋으면 좋은 거야. 그래서 뿌리가 없는 거야 그거는. 가히 심구할 것도 없어. 그러기 때문에 뭐 어떻게 찾아봐도 어디가 있는 것이 없다. 망을 우리가 내는 것이 다 인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놈을 내가 이 나쁜 마음이 왜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내 육신을 나쁘다고 하니까 나쁜 마음이 나오는 거야. 거기가. 내 분별을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나쁜 마음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금방 그러니까 사라져버려. 누가 욕하다가 금방 내가 널 좋아해 뭐 금방 사라져버리잖아. 그 뿌리가 있다면 금방 사라질 수가 없잖아. 또 난 너가 좋아했다가 금방 좋았던 마음이 저거 보기 싫으면 금방 또 하나지? 그럼 그 뿌리가 없어. 그게 망이다는 거야. 그 뿌리가 없는 망에 휘둘리는 것은 바로 중생. 그 근본은 뭐냐? 살도움. 세 가지가 가장 많은 것들이 뿌리의 근본이 되지만 살도움이 가장 뿌리가 된다. 그게는 생명을 빼앗는다는 거, 도둑질하는 거, 음욕하는 거.
이것을 끊으면은 그렇다. 너가 힘써 수행하여 보리를 얻고자 할지 내 종료로는 절대로 모름지기를 말이죠. 삼목을 제해야 할 것이니 삼목을 다하지 못하면 비록 신통을 얻는다 하더라도 다이 세간의 유의공룡이라는 변하는 거라고 말해요. 변하는 것이라 습기를 멸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현행은 멸한다 하더라도 습기는 못 멸해요. 이렇게 현행이란 행위 자체는 안 한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들어있는 뿌리는 못 면한다는 거죠. 할세 마도에 떨어지고 비록 망을 제하고자 하나 배나 더욱 허위해. 망이라는 것은 원래 없는 건데 제하려고 하면은 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또 하나 붙잖아. 안 하면 하는 거 되는 거지. 열애가 서로 대 가히 불쌍함이 됨이라 하니 너가 망으로 스스로 나아감이라 보리의 허물은 아니야. 우리 진심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 설을 짓는 자는 이름이 정설이 되고 다른 설을 말하는 것은 이름이 마왕의 설이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지금 50마를 이야기하는 그 다음부터는 몇이나 됐어요? 그럼 50마는 다음 시간에 할까요?